에스겔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를 다루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시절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1차 침공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에 그 당시에 기술자들과 또 고관들과 여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에스겔도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3차 침공 전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 11년이 되었을 즈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사장이었던 신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언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하던,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약하고 무기력했던 그 시절 가운데에 그의 메시지와 딱 맞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 지금 이 땅 가운데 달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망하였지만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나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60번이나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내어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버렸다.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챙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인 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승승장구할 때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어려운 자리에 처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지켜줄 것만 같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왕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도와줄 것 같던 애굽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기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이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막 육아를 시작할 때쯤에 아주 꼭꼭 챙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거친 애들만 골라서 TV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별난 애들이 그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시키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그 아이를 딱 붙들고 그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간에 딱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 성질을 부려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지치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그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봤다가 저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언가 더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들, 사람들, 인맥들, 수단과 방법들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닥에 처하여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서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의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법을 법대로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쇼핑을 가고 어디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장난감 코너가 있으면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뭐 사달라고 떼를 부리는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을 걸 사러 가니까 뭘 필요해서 사러 가니까 뭐가 좀 구경만 하고 절대 다른 건 사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마트에 너 두고 올 거야 라고 아주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니나 다를까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뭔가 하나를 붙들고 비슷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를 붙들고 때를 씁니다. 이걸 꼭 사야 된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약속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의에 아버지 너 약속 어겼으니까 너 마트에 있어 하고 저는 짐을 싸들고 집에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약속은 했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가 그래도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넌 내 자녀 아니야 마트에 사라 내버려 두고 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스르고 달래고 또 다시 한 번 더 야단을 쳐서 처음 했던 약속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랑 이제 상관없어.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니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약속이 어겨졌지만 또 번복하여 다른 약속을 맺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을 취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야단맞고 징계받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 그때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나에게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좀 어중간합니다. 그죠? 좀 어중간합니다. 새벽에는 난방을 돌렸는데 오후에는 냉방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후덥지근하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또 이렇게 막 기온이 올라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휑해집니다. 올 한 해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나이 먹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내년 한 해 더 2020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갔는데 우리는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례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얄궂은 세균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여력이 남아서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들을 접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계십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간절한 목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손을 뻗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아마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간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저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짓입니다. 지금 나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저렇게 중얼거리고 있으니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기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지켜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내밀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구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듯이 오늘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영도교회와 또 우리 영도에 있는 교회, 부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명도교회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